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밤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 예배 전에 계속해서 이런 뭐 쓸데없는 얘기라고 표현하시는 걸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묘하게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좀 뭔가 이야기를 할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좀 더 자극적인 소재가 없을까 찾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식장에 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식장, 결혼 예식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웨딩 뷔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웨딩 뷔페에 가기 위해서 제가 그날 아침을 좀 걸렀습니다. 웨딩 뷔페 가서 허리띠를 풀고 먹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아침을 걸렀다는 게 제 기준에서 걸은 거거든요.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고 조그만 삼각김밥이랑 조그만 컵라면 하나를 먹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아침을 걸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지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어떻게 아침을 걸은 거냐,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아침을 먹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기준으로 아침을 거르고 예식장에 갔습니다. 예식장에 갔는데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제가 청년 때 워낙 이렇게 없이 살다 보니까 제대로 먹는 날이 웨딩 뷔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웨딩 뷔페에 가면은 꼭 제가 평소에 못 먹는 가장 비싼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아무리 맛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가 하더라도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국수에 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비싼 게 뭔가 찾다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회가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를 이렇게 막 담아가지고 그 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를 먹는데 그리고 이제 회를 한 접시를 딱 비우고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웬걸 흑백 요리사에서 말로만 듣던 트러플 버섯 샐러드가 있는 겁니다. 트러플 버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정말 트러플 버섯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진귀한 음식이 있다니라고 놀라면서 그때부터 접시에 트러플 버섯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한 번에 너무 많이 담아서 쫓겨날까봐 너 트러플 버섯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고 쫓겨날까봐 그 접시에 두 번 나눠가지고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트러플 버섯을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버섯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옆에 동역자들 다 앉아 계시는데 혼자 막 요상한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막 이러면서 그 트러플 버섯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시에 또 트러플 버섯을 담기 위해 갔을 때는 그 집사님 한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집사님 지금 그걸 드실 때가 아니라고 저기 트러플 버섯 샐러드가 있습니다. 트러플 버섯을 드세요라고 하면서 알려주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만이 아니라 집사님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트러플 버섯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봉고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트러플 버섯 샐러드가 그 트러플 소스가 들어간 버섯 샐러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트러플 버섯 제가 먹은 게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새송이 버섯이더라고요. 이 새송이 버섯을 트러플 버섯인 줄 알고 그게 트러플 버섯 샐러드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트러플 소스 새송이 버섯 샐러드였는데 저는 트러플 버섯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트러플 버섯인 줄 알고 배 터지게 먹고 왔습니다. 하여튼 복정수 장로님 트러플 버섯 샐러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맛있는 게 있다가도 더 귀한 게 있으면 그것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바쁘시고 힘드시게 오늘 하루 보내셨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셨기에 여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그게 새송이 버섯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트러플 버섯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귀한 만찬을 값없이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의 말씀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계획하신 바를 잘 이루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작심삼일로 그칠지라도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매일의 연속이지만 해가 바뀌고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올해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자면 새해가 되었지만 내 형편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가지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내 삶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거나 오히려 나빠질 것 같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건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 깨어진 관계가 영영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제가 청년 시절에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며 그런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칸방도 아니고 눈이 오면 차가 올라갈 수도 없는 성남 산성동 언덕 꼭대기에 있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되게 궁상맞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부의 제 또래들이 무슨 차를 살지, 신혼집을 어떻게 마련할지, 겨울 휴가를 어디로 보낼지 고민할 때 저는 이번 달 가스비 월세를 어떻게 내나 고민했었습니다. 제 삶은 텅 빈 삶처럼 느껴졌고 새해가 되어서도 내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올해 내 방 벽지에 곰팡이 자국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를 좀 측은하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눈빛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3층, 무려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여담이긴 한데 지난 교회에서 그 지하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햇빛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9층으로 올려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높은 곳에서 햇빛 쨍쨍 받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 청년의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봐도 남이 봐도 되는 게 없어 보이는 삶을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전하게 될 설교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내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힘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힘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한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어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난 시기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1월 말 2월 초에 해당됩니다. 3000여 년 전 찬바람이 부는 모압에서 자신의 삶이 텅 비었고 오직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울부짖는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나오미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된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시는 성도님이라면 사사시대라는 얘기만 들어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징계 수단은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하고 온 땅과 백성이 유린당할 것을 이미 레위기가 신명기에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적국의 압제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기로 정하신 또 다른 징계는 흉년입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과 흉년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까지 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국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유린당하는 상황입니다. 그 지경이 됐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흉년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할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자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떠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굳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 엘리멜렉이 살던 땅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유다 지파인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 생사를 걱정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당시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그녀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며 소동했습니다. 나오미가 원래부터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의 빈민이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큰 부자라는 사실도 엘리멜렉 가문이 대단히 유력한 집안이었고 나오미는 재벌가 사모님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베들레헴을 떠나버립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일단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흉년을 지나며 자신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향하는 엘리멜렉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저 고난이 빨리 사라지기만을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빨리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고통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금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뜻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꼭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특징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웃기고 슬픈 사실이 뭐냐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멜렉도 처음부터 모압 땅에 아주 눌러 살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거류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그네로 잠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르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잠시만 머물다 오겠다는 생각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데 이 살더니라는 말의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계속 그 자리에 존재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잠깐 지내다 돌아올 생각으로 갔는데 흉년이 계속되니까 그대로 모압에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 삶이 익숙해지고 그냥 그대로 쭉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장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나오는 남았다라는 표현은 심판이나 재앙 후에 남은 자를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의 죽음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에 대한 심판이요 징계라고 결론 내리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했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스스로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두 아들을 이방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모압 땅에 계속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아들 둘이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살면서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라고 하는데 여기 거주했다라는 말은 아예 자리 잡고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앉다라는 뜻도 있는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문자 그대로 모압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엘리멜렉은 잠시만 머물다 오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과 또 세상과 타협했는데 어영부영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압 땅에 영영 주저앉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려고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번만 그러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그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에는 관성이 있어서 한두 번 짓고 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회개해야 할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면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돌이킬 때 끝나는 고난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간섭과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고난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하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가증한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으로 향해서 거기에 머무르는 일과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 그곳에 정착해버린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그들의 문제가 신앙심이 없는 데 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신앙심이 없는 것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방인처럼 살았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부분만 봐도 그녀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은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으로 이해했고 자신을 징벌하신 분도 전능자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 있었지만 그들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엘리멜렉 가정의 상황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든, 허약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지는 않는데 아마도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단히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병약하게 태어났을 때 나오미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련인데 이름이 쇠약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병약, 둘째 아들 이름이 쇠약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기운이 다할 정도로 간절히 바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추측해보면 나오미는 둘째 아들만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모두가 단명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둘째 아들도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 때문에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나오미는 두 아들만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기도 안 했을까요? 두 아들 장가가는 것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들들이 결혼하고 1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울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들들이 하나씩 죽어나갈 때 창자가 끊어지도록 울부짖으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저는 나오미가 모압에서 신앙도 버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 하나님의 뜻을 구함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하나님을 떠났느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임하실 때의 모습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라면 제가 어떻게 새송이 버섯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교회라는 방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늘 살던 대로 바쁘게 살다가 심판이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뒤에 보시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주인이 갑자기 와서 무슨 벌을 내리시는지 마태복음 24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외식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심판이 임할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려 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가면을 쓰고 신앙 좋은 척 연기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삶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뭐라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돈 벌고 계시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느 성실한 성도님의 이야기이고, 오늘 이 늦은 시간 금요기도회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온 나오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1절에 나오미의 표현을 빌리자면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이는 먹고 재산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런 기구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치시는 것으로 징계하셨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10년 동안이나 태의 문을 닫아서 자녀를 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어쭈 이것 봐라 하면서 첫째 아들을 치시고
그래도 여전히 안 돌아오자 야, 너 참 독하다 이러면서 둘째 아들까지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수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이 해석이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삶 속의 여러 어려움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몽둥이 찜질을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기에는 그녀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원래 그녀의 가정이 유복했다는 것 말고도 병약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것은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얻은 두 며느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 대해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합니다. 복덩어리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온 것입니다. 10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에 병약한 두 아들에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 당시 분위기로는 며느리가 10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 시어머니에게 소방 맞을 만도 한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르바와 룻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럴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타지인 베들레헴에 가려고 한 것도 은혜고 그 중에 룻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함께 돌아옵니다. 이런 신실한 동행자를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시고 그 소식을 멀리 모압 땅에서 듣게 하시고 돌아올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텅 빈 채로 홀로 남은 것은 그녀를 극한까지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킬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없이 풍족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오미는 영영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오미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으면 감사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쫓아오려는 며느리들을 만류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20절과 21절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마라가 고통이란 뜻이니 자신에게 더 이상 기쁨은 없고 고통만 남았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풍족한 삶을 살던 자신이 텅 비어 돌아오게 된 것도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징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짓고 살아서 벌 주신 거죠?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인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왜 문제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달려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행동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바라보게 되면 발생하는 또 하나의 부작용은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분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어렵게 살 때
저는 하나님이 저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대단히 실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니까 제 모습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하나도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고통과 정죄뿐인 삶에 흥미를 느낄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면 나오미가 자신을 쫓아오려는 자부들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룻기 1장 15절을 보시면 오르바가 돌아간 뒤에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려는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말 속에는 며느리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크리스찬, 병든 크리스찬, 가정이 깨어진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인이 가난하고 병들면 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덕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턱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분명한 기쁨의 이유를 꼭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나오미의 삶 속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본문 21절의 나오미의 고백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미가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이 풍족했다가 비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오미만이 아니라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나오미를 보고 저게 나오미가 맞냐? 그 잘 나가던 나오미 꼴이 왜 저렇게 되었냐고 반응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풍족했다가 비게 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첫째 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서 떨어먹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한 저런 놈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은 풍족하게 나간 둘째 아들이 텅 비어서 돌아온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소유에 집중하는 첫째 아들과는 또 다른 시선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시선인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풍족했다가 비게 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떠났기에 죽은 것이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께 돌아왔으니 살아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것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마땅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색깔 표시된 부분을 강조해서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소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떠났다가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어 있는 것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을 잃어서 관계가 깨어져서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뭐 하나 되는 게 없네요 라고 탄식하시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렴.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살려고 애쓰는 나오미는 하나님을 놓쳤지만 오히려 죽으려는 룻은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인 룻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곳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쫓은 이유는 그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비었다라고 느낄 때, 내가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능력 없다고 느낄 그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자신의 비어있는 처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룻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의 성도님들 중 나오미와 같이 내 힘으로 내 삶을 채워가기 위해 날마다 애쓰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지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삶이 나오미와 같이 텅 비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향해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어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으로든 채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채우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실 것을 소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해도 될까요?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질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해도 될까요? 가정이 깨어져 버린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해도 됩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늘 자책하는 사람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해도 됩니까? 늘 정죄감에 쌓여 살아가는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해도 됩니까?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해도 되는 것입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말고는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진정 소망이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